예수님 부활 이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로 이렇게 부활 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성령, 그래서 성령을 곧 구원론이라,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읽는 말씀 31절인데 우리가 다 같이 읽지 않았습니까?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에 보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니,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히 증거되는 복음이라. 베드로가 좀 비겁했습니다. 비겁한 것의 반대는 담대히라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성령을 받고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요절의 말씀 31절인데 우리가 다 같이 했습니다. 그대로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무엇을 상기할 수 있습니까? 2장에 있는 1절부터 있는 성령 강림의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이에요. 4절까지, 2장 1절부터 4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에 나타난 현상이 다시금 오늘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그곳이 진동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도록 담대한 복음의 증인들이 됐다고 하는 말씀이죠. 사도들은 핍박자들로부터 그런 말을 듣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에 답답한 것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것이 답답한 거예요. 할 말을 하지 못한다. 답답합니다. 또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가르치지 말라.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제자들의 답변입니다. 굉장한 도전이죠.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에 대하여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없느냐,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죠. 우리 4장에 있는 전체의 내용, 오늘 4장 전체를 상고할 텐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전도의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이심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전도를 통하여 특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모임을 자주자주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미움을 받게 되죠. 너네 모이지 말라,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이 세 가지. 그런데요, 핍박을 받을수록, 제재를 당할수록 그들은 오히려 폭발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확산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여기 대해서 오늘날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누구든지 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해서 열심을 덜 낸다, 하라고 하니까 못한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서 이제 그 옛날 핍박이 심할수록 열심을 냈던 그때, 이제는 핍박이 없다 할지라도 없으니까 더욱 열심 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히려 핍박은 전도의 불을 더욱 붙이고 뜨겁게 한다고 했을 때, 핍박이 없으면 전도의 불이 더욱 뜨겁게 타오르고 뜨거워져야 될 줄로 다시 한번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잘하도록 두 번 강조한 거예요. 이제는 잘하니까 적당한 시기에 여러분 아멘 하시고, 찬송가에도 보면은 아멘 붙어 있는 것이 있고 안 붙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붙어 있지 않는 것에는 하지 않는 것도 절제가 되는 것이고, 붙어 있는 것은 해야만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찬송가의 가사 끝을 통해서 우리는 연습을 하고, 설교 들을 때도 아멘 할 수 있는 대목에 있어서는 다 함께 아멘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대지에 있어서 29절을 봅니다. 29절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자, 4장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는 기도 내용인데, 첫 번째 대지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자, 기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합니다. 사실은 평안할 때는 기도가 안 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기도 열심히 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형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형편은 위험한 일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났다는 거예요. 도저히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건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기도는 그겁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여러분들이 핍박을 당합니까?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런 거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기도가 식어지고 믿음의 생활이 연약해졌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협이고 이것이 큰 우리에게 도전이죠. 그러므로 이럴 때 기도합니다. 주여 왜 이렇게 평안합니까? 왜 그렇게 자유롭습니까? 왜 신앙생활하기 이렇게 좋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나에게 게을름을 부릴 수 있는 참으로 동기가 되오니 주여 우리에게 핍박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병을 주시고 고통을 주옵소서. 이거 아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땐 여러분들이 조용하시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한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기도의 제목이 있는가 없는가? 오늘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살아 엿새 동안 지내오면서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제목이 없다면 기도의 제목을 만들까요? 그러나 우리는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단 원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할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는 내 속에 있어요. 평안하니까. 기도하지 않은 내 자신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나 자신을 책망하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 그리 평안하냐. 다윗은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영혼아 왜 그렇게 불안한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이것은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이것마저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어떻게 부릅니까? 주여라 그러면 돼요.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몇 절이냐 하면은 29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 시작. 주여. 다시 한번 주여. 성경 그대로입니다. 29절 시작. 주여.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예요. 내 생각대로 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들처럼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다시 한번 시작. 주여.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이에요. 읽어봅니다. 이제도 시작.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기도의 제목은 먼저 핍박을 통해서 어떻게 핍박합니까? 너희들 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가르치지 말라. 이게 될 말입니까? 받은 증거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증거가 있는데 이것을 말하지 말라 하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죽이는 일이죠. 가르치지 말라. 가르쳐야 될 일이 있는데 가르치지 말라는 것은 역시 우리를 잠재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이 고통이 되어서 주여. 저들의 뭐예요? 자, 4장 다시 한번 4장 29절.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위협함이 뭐예요?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이것이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용이 뭐예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이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 정도는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많이 없어요. 오늘도 등록카드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담대한 신앙이라 생각이 됩니다. 한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 등록카드가 올라오기까지가 할 말을 해야 되고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첫 번째 대지에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에 대한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리고 기도의 내용의 주된 제목은 복음 전파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의 간절한 소원은 종들로 하여금 전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 말씀 첫째는 기록되어진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뭐냐?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입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교회를 나오십시오. 예배당 갑시다. 우리 교회 가십시다. 이것이 전도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인격입니다. 인격에 대해서는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인격까지 좋은 것은 100%는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잘 믿고 인격도 갖추어졌다면 금상첨화겠죠.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것, 그리고 열매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각오가 우리 마음에 항상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과에 있어서 놀라운 열매가 나타났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당시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몇 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3,000명이나 세례받은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이렇게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여기서 남자들이 믿게 되었다. 물론 그 당시에 숫자를 세면은 남자들만 세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믿었다.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하자면은 오늘날도 여자들이 더 잘 믿죠. 그러나 남편이 예수님을 믿는다.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 교회 나오는 거 굉장히 복을 많이 받은 겁니다. 우리 김종환 집사님 들어올 때 내가 보니까 자랑스럽더라고요. 한 가정의 가장이며 남편이 겸손히 예수님을 믿는 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재미난 얘기를 좀 해야 엎드려서 코를 고는 분들이 끝일 것 같아요. 우리 양일신 권사님 남편 닮기를 꼭 김종환 집사님 닮았어. 길동씨.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요.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양 권사님 그때 길 가다가도 울면서 기도했어요. 길 지나가면서도 그냥 가는 걸 못 봤어. 징징징징 그것이 기도해. 징징징. 교회 와서도 항상 눈물이 범벅이 되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김종환 집사님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 김종환 집사님 참 훌륭한 분이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남자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말씀에서 좀 그런 얘기를 좀 해봤어요. 오늘 남자들이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얘기죠. 물론 오늘 본문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씩이나 회개하고 돌아왔더라. 아마 그 당시에 남자들에게만 세례를 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여자들은 머리에 무엇을 쓰고 들어와야 된다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 보면은 여자들은 항상 머리를 숙여야 되고 겸손히 돼야 되고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도 보면은 수를 세어보면은 그저 남자만 뭐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빼고, 어쨌든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투옥이 되고 말씀을 전하지 말라 가르치도 말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남자들이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1절에서 4절의 말씀이죠.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응답된 것이죠. 이제 이들은 기도의 제목이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저의 경우도 그렇고 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역시 과거에 간증을 들어보면은 핍박을 당할 때 그 핍박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핍박을 당하면서 교회 나가기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 핍박 가운데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핍박의 시절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을 그때는 벌써 신앙생활이 잠자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핍박을 받지 않아도 신앙생활하기 좋은 이 시절에 열심히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좋을 때 왜 기도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기도하고 좋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할 때 봉사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히려 건강하지 못하면 오히려 봉사도 잘하더라고요. 물질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많은 것을 쌓아놓기 위해서 쌓아놓는 재미로 못해요. 그럼 없는 사람들은 기왕 없는 거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없는 가난한 사람이 온 마음을 다하여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습니다. 핍박을 당하니까 기도 더 많이 하고, 기도하니까 성령 받고, 성령 받으니까 복음 증거의 용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편안할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시대를 따라서 역사하는데 초대교회에는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교회 못 가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묶어가지고 감옥에 쳐넣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막았습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 편하다 편안하다 그러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렇게 해서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아예 없애버려.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없어요? 있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 없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속히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만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실 때는 어떻게 주나요? 성령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들이 정치를 잘하고 애적을 막아버리고 편안하여 40년 동안 지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그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예 여호와의 이름까지 잊어버리고 세상에 있는 잡신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상한 짓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기 위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침공에 들어오게 되고 백성들에게 괴롭힘을 주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여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비교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심각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말씀이 진행되어 나가지 못할 만큼 저를 괴롭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대학에 저도 첫 번째 대지했나요? 두 번째 대지했나요?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야겠습니다.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기도 얘기하다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참으로 반응이 핍박이 와야 겨우 주여 소리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30절 읽어봅니다. 4장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역시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입니까?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고 기사가 나타나서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에 대지면서 기도의 내용인데 기적이에요. 여기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기도한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겠습니다. 11조를 떼어먹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적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시켜줘요. 이 기적이 안 나타나면 우리는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은 우리 눈앞에 무엇인가 보여줘야 돼요.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역시 어떤 기적입니까? 이 기적도 첫 번째 대지에서 강조한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모두가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는 게 뭐 있습니까? 밥을 못 먹어요. 돈이 없어요. 잠잘 데가 없어요. 편안하니까 따라합시다. 기적이 필요 없다. 기적이는 아이들에게나 필요하고 어린아이 갓난아기에나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 손으로 다 소대변을 다 받아내고 내가 화장실 가서 깨끗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이가 뭐 필요 있겠느냐? 이럴 때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으라고 한 소리.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이제 이 두 번째 대지도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는가? 내가 오늘 공중을 향하여 소리를 치는가? 전 여러분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소리치길 원합니다. 좀 소리를 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더라고요. 제가 잘해 여러분도 잘하지. 제가 못하면 여러분도 못해. 여러분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나타나야 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기적 가운데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것도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징글벨 징글벨 기쁘다 구주 오셨네, 산타크로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특별한 사람은 거기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고난주간,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간에 더욱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네 찬송이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기적 중에 기적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기적이 필요 없다 할지라도 이미 나타내 주신 기적 같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심령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이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 성회에서 기적을 말할 때에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 바로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첫째는 병 낫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시집 못 가는 딸이 시집 가는 거. 돈 못 받는 거 돈 받게 해주는 거. 그것도 놀라운 기적이죠. 방이 안 나가고 집이 안 팔리는데 집 팔리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왜 나타납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줘도 그걸로서 따가닥 따먹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그냥 지나쳐버리지 말고 그것을 인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부활을 믿을 때 세상에서 살다가 내가 죽으면은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다시 부활한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목적은 행복이라 생각이 됩니다. 행복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개울물이 흐르고 소나무가 있고 잔디가 깔리고 아름다운 펜션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앞에는 이름이 써 있습니다. 제목이 쉴만한 물가. 듣기만 해도 시원하죠? 그런데요, 거기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장로님의 손자야.
내가 하루는 필요해서 젊은이 내가 무엇이 필요한데 좀 도와주겠나? 웃으면서 네 그래가 도와주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 제가 목사님인 걸 알고 있었어요. 나는 그 사람이 장로님의 손자인 줄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던 장로님 손자인데 그렇게 쉴만한 물가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동네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큰아들은 대한이고 작은아들은 민국이래. 많이 듣던 이름 같다.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겠다. 다음에는 대한이 형제님 지난번에 고마웠어요 라고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못 만났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자녀들은 쉴만한 물가에서 행복하게 사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많은 걸 봤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그 당대에는 참 고생을 많이 해요. 초대신앙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기도하니까 자손대에 가서 쉴만한 물가에서 사는 것을 볼 때에 할아버지의 기도가 손자에게 이렇게 임하는구나. 이 말씀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것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도 행복을 원하지만은 더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아무리 행복해봤자 그게 그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원하는 것은 이 세상 떠나서 흙으로 돌아간 후에 흙으로 계속 있지 아니하고 부활을 통하여 영생의 부활로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쉴만한 물가예요. 세상에서 좀 재산을 물려받고 좋은 행복한 자리에서 사는 것도 복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증거가 되어서 예수님을 더 잘 믿고 기도도 많이 하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쉴만한 물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지옥 같은 세상에서 행복한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자리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아이는요, 제가 그랬으니까 학교 가기가 싫어가지고 고생하면서 학교 가는 시간이 1시간 걸리는데 학교 가가지고 항상 지각이지 뭐. 공부하는 시간이 되면 벌써 4시간을 기다려요. 4시간. 첫째 시간부터 4시간을 기다려. 왜 기다릴까? 4시간 끝나면 점심이야. 박종환 지선이 안 그랬어? 그랬어. 도시락 까먹는 재미로 댕겼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60대인 사람인가? 이가 빠졌어. 아이고, 이가 빠졌네. 그랬더니 뭐라 그랬다고? 아직 이가 덜 나왔다고. 도시락 까먹는 재미. 그리고 집에 가는 재미. 빨리 끝나면, 그죠? 끝나면 집에 가는 생각. 우리 교회 나와서 첫 번 시간부터 오늘은 12시 땡 치면 예배가 딱 맞춰져야 되는데 그것만 해도 다행이죠. 아직 그렇게 기다리는 것도 다행인데 그냥 아예 초반부터 나오지 않고. 어쨌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지루하지 아니하고 말씀 들을 때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됐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쉴만한 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소망으로 가득 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대진 할 것도 없어. 이미 여러분들의 은혜 받은 거 가지고 한 주간 동안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